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성경책이 혹시 지금 갖고 있지 않으면 성경책 가져와서 펴놓고 시작합시다.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성경책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이 생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엘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잘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령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도우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 1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일생 중에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이 긴박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와 같이 절박한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먼저 앞에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마디로서 모든 걸 다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주여, 아버지 하면은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하고 외치고 아버지 하고 외치고 도와달라고 외치고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처하면 힘든 일이 있으면 주여 하고 외치면 아버지 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다윗의 경우에 왜 이렇게 절박한가 하면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건 마치 엘리야가 겪었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혼자 고군분투해서 싸우다가 나중에 죽음을 당할 상황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광야 한복판에 들어누워서 로뎀나무 밑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조카한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었어.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
다윗도 그 유사하죠.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홀로 남아서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은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걸 보면 이사야 57장 1절에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 자도 그렇게 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죽고 신실한 자가 사라지는데도 이 마음을 두는 자가 없다. 이 얼마나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에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한 사람도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피가 포악해서 피가 피를 이어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핍박받고 사라지는 이런 상황, 경건함이 신실함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 마치 사악한 악인들이 흥하고 의인들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날뛰는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위기를 맞은 이런 상황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직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사라졌고, 이와 같은 상황, 하나님과 언약을 진실하게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교회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붙들고 소리쳐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사라져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여 살려주소서, 살려주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하고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정말로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면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시편 4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이를 널리 선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보러 왔다 해놓고는, 또는 사람들을 만나러 와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나가가지고는 딴소리하고 해치는 말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옆에 있을 때는, 옆에 와서는 좋은 소리로 힘내라고 도와주겠다고 친절하게 얘기해놓고는 나가가지고는 부풀려 여기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말로만 돕는 척하고 실제로는 뒤통수 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친절한 척하면서 나가서는 못살게 핍박을 한다. 오히려 비난한다. 호세아서 10장 4절에서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재판장에 가서는 자기한테 도와주겠다고 해놓고는 재판장에 가서는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이런 사람들. 에스겔서 10장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했다고 하면서 허탄과 거짓 점괘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해놓고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아주 폐역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30장 9절, 이사야 30장 9절 10절에서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얘기하는 자다. 여기 부드러운 말은 허탄한 말, 거짓하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와서는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딴소리하고 해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하면서 속여서 핍박을 하고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 아첨하는 말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이 두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 3절 4절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아첨하는 입술이나 자랑하는 혀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끊으신다. 여기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에서 보면은 혀가 내 혀다. 혀가 내고 입술이 내 거다. 내 거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주관하는 내 걸 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리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관하는 내 건 내가 주관한다. 그럼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내 해가 이긴다. 승리한다. 이렇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이기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교만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인들,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끊어버리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오늘 이런 거짓말을 하고 허탄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자기의 교만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힘들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 또 자랑하는 혀를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이들을 멸망당하게 한다. 우선은 이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켜서 완전히 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가서 보면 5절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더 악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 갈 때에 하나님이 이걸 더 참을 수가 없어서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어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겠다라고 합니다. 왜 일어설까요? 싸우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 악한 영들, 악한 세상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해서 이들과 싸우시리라, 싸우겠다라고 일어서고 계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서로 싸울 때에 왕과 왕이 1대1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왕과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그걸로 이기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싸워서 쳐부셔서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어서셨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들이 눌림을 당하고 있다. 억압받고 있다. 압제받고 있다. 당하고 있다. 이거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궁핍한 자들의 탄식입니다. 이같이 억압하고 억제받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 아래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겁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상황, 억눌리는 상황, 압제를 당하는 사람, 핍박을 당하는 사람 이걸 하나님이 보셨고 또 이런 이들이
이를 당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어서신 겁니다. 일어나셔서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서 안전지대로 두시겠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지대로 두시겠다 하는 말을 새 번역에서는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일어나서 너희들을 압제당하는 핍박당하는 너희들을 이제 내가 구원하겠다. 여기에서 구원하겠다는 말은 1절에서 도와주소서 하는 말하고 히브리 그 성경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소서 하는 얘기가 구원해 주소서 하는 얘기고, 여기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는 너희를 도와서 구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거짓말, 교만, 핍박 이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들에 대해서 구원해 주는, 그래서 이들을 막아서 싸워서 이들을 이 핍박받는 의로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을, 신선한 사람들을 그래서 구원해서 이렇게 살려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6절에서 이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다. 어느 정도로 순결한 말씀이냐? 흑도관 위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7번 단련한 은. 7번 단련했으니까 불순물이 있으면 걸러내고 7번을 걸러내고, 그래서 완전하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7이라고 하는 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 완전하게 순결한,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히 순수한, 확실한, 신실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저들과 싸워서 너희를 핍박으로부터 구원하겠다,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탄식하는 것도 보고 외치는 것도, 소리치는 것, 부르짖는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일어나서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멸해버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교만한 자를 아주 심판해서 멸해버리고 이 어려운 의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시 동안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을 하셔서 저들을 멸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 신실한 자를, 의로운 자를 지키시겠다, 살려내겠다.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려서 지키고 보존하겠다. 지금부터, 지금 이 세대부터,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this generation on forever, generation forever, 이 세대로부터, from this generation, 이 세대로부터 forever, 영원까지. 그리고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마치 3인칭으로 표현된 같이 그렇게 나오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2인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로 표현했습니다. 유, Lord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여호와, 당신. 그 얘기는 뭡니까? 2인칭으로 당신이라고 하면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가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경건한 자, 신실한 자, 의로운 자를 지금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지키고 보존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또 이 다윗 보고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확실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저들을 멸해서 악한 자들을 멸하고 너희를 살려서
구원해서 지키고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8절에서 보면은 이 8절 내용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비엘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 비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높임을 받아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저들을 멸해버리고 너희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서 영원토록 지키고 보존하고 살려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위기를 당했을 때에 아버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보시고 내가 나의 어려운 처지, 핍박당하는 일, 힘든 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나의 처지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외치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주어진 환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방해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지키시고 보존하고 영원히 살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외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일어서셔서 저들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들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성편과 모든 걸 아시고 일어서셔서 악한 자들과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 해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싸워서 대신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어렵게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